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한마음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생각, 사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여서 세상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라선 영성은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통하여서도 여기에 들어오고 나간 자들이 많이 은혜 받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정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SGKD 연합성의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흘려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둠의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단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가 성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각자마다 인생길이 있지요. 각자마다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눈을 뜨면 즐겁고 하루를 편안하게 재워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 속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르지요. 네,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강조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더 부드럽게 서로가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옥의 길, 정말로 낭만 없이 소망 없이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주는 사람이 있나요? 계모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계모도 어떤 계모 아주 나쁜 계모 그런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인격과 이성을 가진 부모라면은 절대 자녀에게 악한 것, 나쁜 것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왜 노래했을까요? 왜 노래했을까요? 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큰 비밀과 지혜를 보이리라. 제가 지금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성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음료를 위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음료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영이야, 순이야, 철이야 이렇게 읽어나면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근데 너무 오래 읽었는지 어릴 때 읽었는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잊어먹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료. 어릴 때 배웠던 동료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듣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치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보니까 출애굽 15장 1절에 보니까 그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갔나요? 홍해길을 지나서 3일길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비유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기대치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세상 좋다고 살아가던 그 삶을 다시 예수 믿고 또 복음 전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와 다른 뭔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했지?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1절에서 당신들이 노래했던 것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출애굽 15장 1절에서 그 백성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잃어버렸다 하자고요. 노래를 기억 못한다 하자고요. 그러나 그들이 1절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 포도원이 누구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성산에 있는 대부도에 있는 그 포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당신의 백성, 내가 당신을 구주로,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공의를 어떻게 해요? 다 저버린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공의가 살아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공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성경에서 앞에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항상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아 그 말씀 몰랐는데요,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절에서 비록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포도원에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그 무엇을 얘기했나요? 그리고 37장 11절에서 가면은
그 마른 뼈들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에요. 무덤에 있는데 무덤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마른 뼈가 되었고 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을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명백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그러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누워있는 뼈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것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게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치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화를 들어도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 꽂혀 있나, 어떤 일을 하냐, 그게 예화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면 실습을 나갔어요. 3일간을. 이틀째 딱 됐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입니다. 거기 좀 그래도 치매 있지만 스스로가 대소변 가리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주야간 보호센터는. 그런데 딱 9시 딱 출근하면 그때부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계속 트로트를 8시간을 들었어요. 이틀째 딱 되는 날 갔는데요. 몸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사우나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에서 나한테서 습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착착착 갈라지는 느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노래를 틀었던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 듣는 순간에 이틀째 되는 날에 내 안에서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뭐 청소하던가 뭘 음식 좀 해먹으려 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쏘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찬송을 틀어놓고 영을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왜 마른 뼈들이 됐고 무덤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항상 충만한 성도, 거룩한 성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답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해답지를 신앙이나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으로,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내 영혼을 세상 물질에다 팔아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의 노래 속에는 그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우상에게 영혼을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사랑하는 자, 세상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 죄에서 사함받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죄 지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은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회를 얻었던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 에스겔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사무엘이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그 당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멸망에서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존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사가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면은 나라가 어려워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 그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을 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300명이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은 나라를 구했는데 이 나라 300명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망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단체 이름은 얘기하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NCCK, WCC, 이거 참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들은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체 수장이 다른 어느 단체 거기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체도. 하여튼 거기에 수장이 되어 있어요. 2군데에 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WEA를 주관하는 단체장이 이쪽에 또 한 군데 단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입할 수가 있나요?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WA는 타 종교라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 단체장으로 또 여기 와서 섬길 수 있다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물론 저도 과거에 종교, 지금도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 신앙인이 나는 거예요. 신앙.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거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독교는 신앙인의 저도 입에 배워가지고 자꾸 종교를 하는데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자, 다시 말씀 들어갈게요. 포도원,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시 신부로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저도 이 말씀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내지 마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더 힘든 것이에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 셀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10번 화냈던 거 2번 적게 8번 화내고 7번 화내고 6번 화내고 그래서 집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집에서 기대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원하는 것은. 근데 죄송해요. 온유한 자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일 처음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예, 다시 한번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치매 노인들이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폐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폐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침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결혼하는 신부가 예복을 벗고 자기 사복으로 결혼식장 딴따따 하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맞이하러 가나요? 아니지요. 예복을 입잖아요. 항상 드레스를. 근데 우리는요, 거룩한 옷 예복을 항상 벗어버리고 다녀요. 여기서는 입어요.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입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면은 때로가 아니죠. 수시로 벗고 다니더라고요. 이 예복을. 거룩한 옷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그런 많이 안 됐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어느 곳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미술 치료 시간이었어요. 같이 실습하는 권사님이 한 분을 맡아서 케어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른 분한테 쓱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해주다 보니 이쪽이 우측에 어르신 서너 명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치매 요양원에서 가장 치매 심하신 분이 제가 맡은 거예요. 권사님이 포기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색칠을 하는데 요거 들고 하세요. 여기 칠하세요. 딱 들고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금방 치매로 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5분 정도 하는데도 도저히 진전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손을 잡고 해드렸는데도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당신이 꽂힌 것이 있었는가 봐요. 기억, 니을, 거기서 글자 쓰는 건데 그쪽으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계했던 요양보호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숙명여대 약사 출신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숙명여대 약사 000 이름 불렀어요. 원래 어르신 해야 되는데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간다고. 그냥 숙명여대 누구누구 약사 출신 누구누구 하니까 네!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래된 것이잖아요. 숙명여대라는 그 자기가 나름대로의 자긍심, 학교에 출신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릴 때마다 숙명여대 누구누구 하니까 네! 하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을. 그래서 그때 그 그림 바로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인정. 당신 포기했대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인 치매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매 노인도 보세요. 짧은 단기 것은 잊어버리지만 오래전 건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오래된 믿은 예수님을 우리 잊어버리고 있냐고요. 우리 이날에 복음 140년 됐죠. 그런데 우리는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정말로 잊어버려도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나의 이름 어떻게 거룩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우리 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도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은 3일 동안을 내 나이가 어때서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성령이 빠져가는 느낌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지를 스스로가 뭐해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붉은 포도 말고, 적포도 말고, 뭐지요? 파는 거. 그거는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것이 또 너무 많이 심었어요. 사람들은 수익이 되는 것을 수시로 바꾸고 엎어버리지만은 우리는 포도원지기인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영혼을 그분을 떠나서 우상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거는 가문의 기업으로 물려줄 포도원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포도원 하면 또 누가 생각나나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는데 아합은 어떻게 해요? 생명 다해서 그 포도원을 지켰던 것입니다. 생명 다해서. 이 에스겔의 이 사악한 여인이 자기 남편 아합이 밥 먹고 근심 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수심에 떨어져 있으니까 왜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습니까? 했을 때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지 않아. 열왕기상 21장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21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저는 이 포도원을요, 송산포도밭, 대부도 포도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처소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봇이 아합이 어떻게 지금 꿰이고 있나요? 돈으로 줄 거니까 아니면 다른 포도원 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포도원 나봇이 싫다는 것입니다. 돈 싫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다른 것 준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어떻게 해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을 생명 다해서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이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지키고 있는지, 어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잘못입니다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 권력에 아바는 목자 포도원지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봇과 같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법치, 기독교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영화를 자주 봅니다. 브로큰 에로우라고. 브로큰 에로우. 베트남과의 미국과의 전쟁 영화인 것인데 브로큰 에로우. 그래서 도대체 이 브로큰 에로우가 어떤 뜻이나 해서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군의 진지나 거점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온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즉 사면적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랬을 때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머리 위에다 폭탄을 투하시키라 그러라고요. 왜? 그놈들과 베트남과 자기들이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브로큰 에로. 기업이 지금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기업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요, 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기업이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게 내보내버리는 것이에요.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우리는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우리 손녀들은, 근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저한테도 손녀가 생기는데, 아직도 안 가서 살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봇이 생명다의 포도원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더 이상 이 나라는 더럽혀지고 짓밟히지 않게 되고 특별히 주님의 보혈이 다시금 이 나라를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대해 행한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뭐 나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한 것은 딱 이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희생, 충성, 봉사하셨지 그들을 위해서 다 헌신해 주셨지 그들에게 무엇을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파고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라는 보혈의 피 예수 생명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롭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 검은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니까요. 예, 머리 검은 인생들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들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절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순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들포도만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나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자, 꿈 깨자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꿈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로 한다 할지라도요, 임영웅 하나 못 이겨요. 네, 조용필 이기는 건 아니라 임영웅 가수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대한민국 목사들 다 나온다 할지라도, 날고 긴다는 목사들 다 나와도 임영웅 가수 하나 못 이긴다고요. 네. 보세요. 수천석, 수만석이 한꺼번에 매진돼 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유명한 이름 있는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 부흥회한다면 그렇게 표가 매진될까요? 근데 1907년 장대현 교회 그때 돌아가자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되 시대 듣는 자들에게서 조금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맞게 전해. 맞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서. 저는 그래서 TV 안 봅니다. 안 봐요. 화가 나. 제가 부흥사가 안 됐으면 볼 거예요. 아마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드냐면, 하나님, 우리 부흥사들, 임영웅 하나 이기지 못하네요. 임영웅 하나 이기지 못해. 뭐 이긴다, 진다, 그걸 떠나서가지고요. 그만큼 거기는 뭐요? 그냥 매진돼 버리는데, 그것도 단 몇십 분 만에. 우리 부흥사님들, 우리가 집회하려면 얼마나 뿌리나요? 힘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무엇이 문제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되 이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식으로 무조건 믿어, 뭐 하면 복 받아, 뭐 하면 복 받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래, 우리는 행위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한 이정희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 그냥 권사나 집사가 됐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100억 수주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거 소진 납품하지도 못하고 공장 꺼지 부도나가지고 했는데 내가 목사님 일반 권사가 됐으면 저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변덕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을 거 했는데 하나님이 사명 소명 주셨기 때문에 목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요. 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요 정말 잘생기셔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해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 것이 없네요. 기도밖에 없네요. 네. 기도밖에. 그 지금 결과물들은 이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 들포도 많은 120만 성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 300용사만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될까요? 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80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흥사 50년 하신 거, 대단하신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목사님 저 목회 40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38에 불려왔거든요. 38에. 그래서 40년 하면 78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40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었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80까지 열심히 부흥사하고 목회 현장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들 파순잔치 참석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 영광만 드러낼 것입니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힘축만 좀 모인다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만 지금 뭉치면요, 얘네들 이렇게 판치는 거예요. 금방 판 뒤엎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끼리 갈라치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어 넘어가고 있다고요. 나복과 같이 포도원을 생명체를 지켜야 되는데, 예, 나복과 같이 지켜야 되는데, 가란 유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판 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팔순잔치도 좋지만은 우리 나라의 이 안녕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은 치매,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치매 걸린 어르신들, 당신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가 나온 숙명여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 우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어느 집? 네. 하나님의 집에서. 네. 하나님의 집에서.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어둠에서 죄악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과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겠는지, 물질 때문에 내 영혼 팔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한편으로는 자꾸 처음에 그 마음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미가의 신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레위 청년이. 미가가 또들이 레위 청년을 해서 했던 거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것이 맞는데 오늘 좋은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